네, 우리 앞뒤좌우 서로 함께 축복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세 분 이상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위층도 유아실도 아래층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교회 올해 표가 뭐죠? 네, 올해 슬로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살아. 예.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과 설교는 사실은 2021년도 우리가 시작을 하면서 익히 보았던 말씀, 그래가지고 다짐하고 결심했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가지고 이제 벌써 8월, 이제 조금 있으면 이번 주 입추가 있다 하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입추가 다가왔는데요, 벌써 8월 첫 주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 즈음에 과연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가지고 있었던 첫 결심, 혹시 그것이 흩어지진 않았는지, 우리가 붙잡고 있어야 할 그 깃발을 우리가 잘 붙잡고 있는지 돌아보기도 하시고 점검도 하시고, 주님의 사모하시는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시는 은혜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종종 누구를 닮으셨다는 이야기를 듣습니까? 여러분, 저는 누구를 닮은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종종 저는 목사님은 그 성우 있지 않습니까? 베스킨라빈스 선전하셨던 그 김기현 그 성우, 그분을 닮으셨어요. 그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하고요. 제가 조금 전에는 니콜라스 게이지 외국 배우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들었고요. 그리고 우리 젊은 이제 대학생들은 청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가을 동화가 참 이렇게 선풍적인 드라마 아니었습니까? 거기에 나오는 송승헌 탤런트 있잖아요. 좋게 말씀해 주시는 분은 송승헌 닮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기도 했었습니다. 누구를 닮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누구를 닮아야 하겠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요, 글쎄 믿지 않는 사람들로 하여금 누구를 닮았다고 이렇게 찬사를 받았어요? 예수를 닮았다고, 그리스도를 닮았다고, 그런 찬사를 듣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서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무엇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 성경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딱 3번 나오거든요. 그 중에 가장 처음 나오는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거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저분들은 그리스도인이야, 그리스도인, 이런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거예요. 듣게 되었다, 그것입니다. 보통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기독교인. 여러분, 종교를 안 쓰는 데다가 기독교인 이렇게 땡그라미 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기독은 한자어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자어입니다.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전해지는 과정 속에 사실은 중국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정착이 되지 않습니까?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자어 중에 가차 문자라는 것 아시죠? 가차 문자가 뭐예요? 뜻하고 상관없이 소리를 빌려와가지고 쓰는 글자가 가차 문자거든요. 자, 이 가차 문자예요. 기독이라는 말이요, 가차 문자입니다. 중국 사람들이
그리스도라는 이 말을 발음을 잘 못해요. 그래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발음을 했냐면 기리사독 이렇게 발음했습니다. 그리스도 이렇게 발음한 것이 아니고 기리사독 이렇게 발음을 했다고 해요. 그리스도인, 기리사독, 그리스도, 기리사독이라고 발음을 했는데 너무 길잖아요. 그래가지고 첫 글자하고 마지막 글자만 딱 따오면은 뭐예요? 기독이잖아요. 기독. 그래가지고 기독교라는 말이 사실은 중국 사람들로부터 사실은 생겨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한문 성경이 전해오는 과정 속에서 아무래도 중국 영향을 받으니까 기독교라는 용어가 그대로 우리나라에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을 받았다 그거예요. 기독교인. 왜요? 저분들은 예수하고 닮은 사람들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는 뜻인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도대체 어떤 분들이었길래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는가? 자, 19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보시지요. 1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함께 읽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 성도들, 그들은 과연 어떤 분들이었는가? 당시에 스데반의 순교, 스데반이 하나님 영광 우편 가운데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보는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져 가지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스데반, 그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핍박이 불어닥친 것이지요. 그래가지고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한 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 안디옥 지역에 머무르게 된 것입니다. 안디옥 지역에 머무르게 되면서 마치 이 불똥이 튀어가지고요, 숲에 내려앉았는데 거기에서 불똥이 불씨가 꺼지지 않고 거기서 다시금 산불을 활활 타오르게 한 것처럼 지금 이분들이 그랬어요. 안디옥 지역에 머무르게 되었던 그리스도인들이요,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다시 말하면은 이방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파를 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따라해 보세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인간의 최선의 노력과 더불어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신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안디옥 성도들은 어떤 분들이었습니까?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환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슬기롭게 대처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고난 속에서도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예수를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전하고자 하는 마음,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거예요. 고난 앞에서도, 환난 속에서도 그것이 식어지지 않았다 그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죠. 그것이 바로 슬기로움이죠. 그것이 바로 현명함이죠. 이처럼 고난 앞에서도
슬기로움으로 잘 이겨낼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안디옥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들은 뭔가 다른 분들이네, 이렇게 인식을 심어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고난, 여러분, 이 조개예요. 날카로운 이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 그 조개가요, 거기에 진액으로 덮고 진액으로 덮고 진액으로 덮어가지고요, 진주가 만들어지죠. 날카로운 모래알로 인하여서 살결이 아프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거기에 진액으로 덮고 덮고 덮음으로 인하여서 그 빛나는 진주 알갱이가 생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 슬기로움으로 대처할 수 있는 지혜, 다시 말씀드리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요, 여러분, 3번째 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베드로전서 4장 16절 말씀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 말씀하고 견주어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울 때하고 고난이라는 주제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난을 만나게 되었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어떤 이름으로? 그 이름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게 되었잖아요.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이럴 때는요, 폭포수와 같은 아멘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멘.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코로나19,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고난, 마치 조갯살에 모래알이 들어와가지고 그 몸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아프고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고난, 어떤 경우에는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인간관계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사업장과 일터에서 내가 한번 잘 해보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기치 않은 고난. 욥과 같은 고난. 그 고난이 사실은 생기죠. 하지만 패러다임을 바꿔보시면, 한번 그것을 뒤집어 보시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인간으로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사실은요, 저도 부끄럽죠. 그러나 부끄럽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장차 다가오게 되어질 영광, 그것을 맞이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징검다리가 될 수가 있다, 그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은 나에게 필요 없는 고난이 아니고 나에게 필요한 고난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또 하나의 찬스가 될 수가 있다니까요. 그 고난 속에 주저앉지 마시고 아파함으로 좌절하지 마시고, 저는 조금은 알아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어떤 사연이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제가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누구에게 가서 얘기하고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목사가 어떤 얘기 안 하는 거 있으면요, 굳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제가 마음 약한 사람이라 자꾸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그런 게 있는데 굳이 자꾸 물어보지 마세요. 그러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우리 형제님이, 장로님이, 권사님이 이 고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선한 마음, 그것 잃어버리지 마시고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람도 감동하게 된다니까요. 아하, 맞아, 저 사람들 예수 닮은 사람들이요, 그리스도인이야, 감탄한다니까요. 두 번째로 24절 말씀으로 가보실까요? 24절 말씀. 자, 우리 24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아멘. 여기 말씀해 보니까요, 바나바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이 바나바가 세운 것도 아니고 사울, 그러니까 바울이 세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영적 지도자가 세운 것이 아니에요. 이름 없는 무명의 성도들, 고난 앞에 굴하지 아니하고 슬기롭게 대처할 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요 사실은요 공동체를 구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파송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성이요, 바나바가 합류하게 되면서 더욱 구체화가 된 것이지요.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그 공동체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도록 쓰임받았던 바나바, 우리 바나바를 한번 주시해 보자고요. 안디옥 교회가 과연 안디옥 교회로 더욱더 발전할 수 있게 하였던 인물 바나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신앙 인격이라고 한다면 착한 사람이었다, 이것을 자연 인격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연 인격과 신앙 인격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과연 나의 성품으로 인한 생활 속에 1월달, 2월달, 3월달, 이제 8월의 첫 주일 첫날에 접어들게 되는데, 과연 성령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지게 되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를 집중 탐구하고 연구해 볼 때 이러한 지도자가 있었다, 그 말씀이에요. 또한 이러한 지도와 저와 더불어서 성도들이 그리했다, 그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단순히 믿음을 가지라 그것도 아니에요. 따라해 보세요.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착한 양심. 신앙 인격과 자연 인격, 여러분, 신앙 인격은요 자연 인격을요 잘 세워줍니다.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지요. 아, 나는 신앙 인격이 있으니까 나는 자연 인격은 필요 없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봐요. 우리는 성경 보잖아요. 세상 사람들은요 성경 보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읽습니다. 우리를 읽으면서 무엇을 보느냐? 아, 저분들 신앙 인격 있네, 이거 보지 않습니다. 무엇 볼까요? 아, 저분들 착한 사람들이네. 자연 인격, 바로 그것 봅니다, 여러분. 따라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이웃에게 어떤 사람이냐, 이것을 한번 우리 성도님들에게 퀘스천 마크로 던져드리고 싶어요. 나는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이것보다 우리가 한 번 더, 한 뼘 더 확장해서 한번 보자고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아마 느끼신 분 계시겠지만, 제가 종종 이 설교 강단에서요, 제가 이웃들, 교회 이웃분들과 관계를 아마 유치할 정도로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굳이 뭐 그런 이야기를 왜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만은, 저는 조금 생각이 다릅니다. 저는 자랑하고 싶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싶느냐? 이웃 사람들을 되도록이면 섬기고자 하는 노력, 그것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자랑할 일이 더 많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은 유치한 것도 아니고요, 교만을 떠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이 목사에게도요, 자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도들 간에도요, 서로 자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 동 몇 호에 사는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떤 사업과 어떤 일을 하는데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 목자님, 집사님,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웃과의 관계성 속에 선한 이웃이 되시고, 자랑하실 일이 많이 쌓여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과연 믿지 않는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읽혀지고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27절 말씀부터 가보시면,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아마 그 공동체 멤버 가운데 아가보라는 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가보라는 분은요, 특별한 은사를 받으신 분이에요. 어떤 은사를 받았느냐? 글쎄, 예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큰 흉년이 나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그것이요, 글라우디아 황제 때 딱 들어맞은 거예요. 글라우디아 황제는 로마의 네 번째 황제거든요. 로마를 통치했었던 글라우디아 네 번째 황제 때에 실제로 큰 흉년이 불어닥치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아가보의 또 다른 예언이 나오는데, 사도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면 큰 핍박이 있으니까 들어가지 말라고 아가보가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이 바울이 나는 예루살렘에서 핍박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 라고 하고, 사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사실은 사도 바울이 행동하죠. 이러한 특별한 은사를 받았던 아가보, 그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큰 흉년에 대한 예언을 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9절 3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큰 흉년의 소식을 듣고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어찌하였던 것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부조하였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었느냐?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다고 해요.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껴안을 줄 아는, 그래서 행동할 줄 아는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니 해도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속의 행동,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1장 25절 말씀에도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렇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서 구제하고 나누는 그 행동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지구상에는요, 우리 성도님들 아시겠지만 참 신비한 통계가 있어요. 3분의 1은 아주 풍성해가지고요 넘쳐납니다. 3분의 1은 그냥저냥 생존합니다. 3분의 1은 기아로 지금도 죽어가고 있어요. 배고파가지고 죽어가고 있어요. 이것을 잘 공평하게 나눌 수 있다고 한다면 모두 살 수 있겠지요. 이것을 무력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플로레타리아 혁명 공산주의고 마르크스의 이론이고, 이것을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실은 신앙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간디라는 분이 있잖아요. 이 간디가 크리스찬이었는가? 꼭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그렇다고 보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 간디가 남긴 어록 중에 그런 어록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참 좋아한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참 아리송하죠. 그가 크리스찬이었는지 아닌지는 참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가 성경을 참 사랑했다는 꾼은 하더라고요. 비폭력 주장했었던, 그리고 행동했었던 간디. 그분이 한 번은 열차를 타고 가다가 신발 한 짝을 딱 떨어뜨렸어요. 그러더니 곧바로 이어서 신발 한 짝을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물었죠. 아니, 신발 한 짝 떨어진 것도 아까운데 왜 나머지 한 짝을 던지십니까? 그러니까 생각해보게, 누군가가 저 신발 한 짝을 주실 텐데 한 짝만 가지고 어떻게 깨금짓고 다니겠는가? 그래서 얼른 또 한 짝 신고 다니라고 던졌네. 무의식적으로 나온 행동이죠. 제가 뭐 간디가 옳다 그러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 그것이 어디에서 오는가? 나를 주장하기보다 상대방을 생각하면서 그 배려하고자 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바탕 속에서 사실은 행동이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과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속에 나는 과연 행동하고 있는가? 주중에 큐티 본문이 어디였습니까? 이사야 말씀, 요즘에 우리가 함께 큐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큐티 말씀을 보시는 가운데 그 말씀 보셨을 거예요. 이사야 50장 4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학자의 혀, 학자의 귀, 그것이 왜 필요한가? 곤고한 자를 말로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학자의 혀로서 사실은 은사를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곤고한 자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사실은 행동도 없을 것입니다. 지난주 환경에 관련한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나누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하는 것도 결국 나에게 해당되어지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사실 행동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잘
이렇게 행동해 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드리는 가운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지요.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일회용품을 되도록이면 적게 사용을 해보시는 것, 좀 줄여보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에너지. 에너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요. 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전기가 될 수도 있겠고요. 물론 사용할 것은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은 또 절약하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지금 불이 지금 꺼져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죠. 켜야 할 불은 켜고 사용해야 할 것은 사용해야 하지만, 그러나 줄일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줄여보는 거예요. 그것이 환경 오염과 사실은 밀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걷기를 강조해 드리지 않았습니까? 되도록이면 자동차 생활을, 자동차 운전을 조금은 줄여보시고 걸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이제 또 걷기가 몇천 보, 1만 보 이렇게 하기 어려우신 분도 계시잖아요. 다리가 불편하신 분. 그래가지고 다리가 불편하셔서 걷기 어려우신 분은 사실 기도만큼 어려운 노동이 없거든요. 기도를 1시간 하셨으면 스티커를 한 장 주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기도로 동참하셔도 좋고 걷기로 동참하셔도 좋고, 여러분이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운동 역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할 수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점점 깊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중세 수도사였던 토마스 아켄포스라는 분은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이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여러분도 따라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네,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제로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 말씀을 사도 바울이 했거든요. 누구를 본받는 자 같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렇습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에게 외칠 수 있는 무언으로의 당당함이 있기까지는 우리가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는 노력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들, 그들은 과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고난 앞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향나무는요, 자기를 찍는 도끼날에도 향취를 묻힌대잖아요. 정체성이 분명하니까 그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피비린내 나는 아픔의 현장 속에서도 도끼날에다가 향취를 묻힌대요. 고난의 현장 속에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슬기로움과 지혜로움과 신앙인으로서의 면모를 지켜나가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연인격과 신앙인격, 신앙인격과 자연인격, 이것은 뗄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또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찌 보면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줄 수 있고, 우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갈 수 있고,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참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노력이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그 노력 속에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감동하거든요. 아하, 맞아, 저분은 예수를 닮은 사람이야. 아, 맞아, 저분은 그리스도인이야.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감동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다른 이가 아니고 내가 될 수 있기를 사모하면서 이번 8월 또한 입추를 지나면서 가을맞이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누구를 무엇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입니까? 어찌 보면 인간의 추악함과 인간의 부족함 투성이라고 한다면 이 시간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또한 주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써온 삶을 달려왔을 때 지쳐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 시간 자유롭게 주님, 고난 앞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신앙인으로서의 모습을 잃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착한 그리스도인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나의 삶의 현장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단단할 수 있도록 하셨사오니 이 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단단할 수 있도록 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을 돌보아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쌀 사람 앞에 와서 아픔과 고난의 현장 속에 우리 하나님 아시오매 기뻐노아 단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아버지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하나님도 오줌 속에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하신 가운데 주님들을 봐주시고 아버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낼 수 있도록 해주셔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하시는 믿음의 삶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빛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악한 영혼을 날릴 수 있도록 하옵소서. 주님 의식합니다. 아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녀된 우리가 이 시간 친근하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서 감사와 영광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동행하여 주시사 어려운 이때에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착한 성도요, 또한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리함으로 변화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의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함께하심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